여러분 젊은 분들 핸드폰에는 메타버스가 깔려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도 요새는 가상 사이버 공간이 참 이게 영적으로는 굉장한 영적 전투예요. 가상, 사이버, 인터넷 이것은 전부 가짜예요. 라인만 끊으면 없어지는 또 연결되지도 않는 가상의 세계인데 가상의 세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정치를 하고 모든 일들이 지금은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인이 갔던 땅이 놋 땅입니다. 놋 땅. 놋 땅에서 문명과 철기가 발전하면서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것들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명의 발단지가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그들이 한 일은 벽돌을 만드는 벽돌 공장이었어요. 자, 벽돌 공장이 왜 필요했을까요? 요즘엔 뭐 자연인이 나오는 TV가 많더라고요. 자연인을 보면 건강하긴 하겠더라고요. 흙에서 살고 산에서 살고 그냥 뭐 우리 같이 옷 입는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학벌이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귀촌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 보면 한편으로는 좋겠다 싶더라고요. 자, 근데 보면 그들이 찾아간 곳이 뭐냐면 자연이에요. 황토가 있고 공기가 좋고 산이 좋고 물이 좋고 이런 데 찾아가면 어떤 시민질환 병이 있던 분들도 건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가 지은 모든 범죄는 잘못 먹어서 생긴 병이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었잖아요. 잘못 먹어서 인류가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몸의 병도 잘못 먹어서예요. 저도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그냥 아이들 같이 그런 거 먹어서 별로 좋진 않은데요. 식생활 개선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만 잘 구별해서 먹어도 도로 건강해질 수 있죠. 잘못 먹어서 생긴 병은 잘 먹으면 고쳐지거든요. 배부르게 좋은 기름진 걸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건강에 유익한 걸 먹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인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외식에 신경을 안 써요. 외모나, 그렇죠?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 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산속에서 움막 짓고 그러고 삽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미국의 장경동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미국에서 오라고 난리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들이 막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크리스찬 투데이 기독교 신문에서 나오기를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만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130만 명이 감소됐대요. 기독교의 엄청난 손실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도요. 이미 많은 신자가 젊은이들이 이탈했어요. 왜 이탈했느냐? 교회들이 줄어들면서 교회가 극장이 되거나 식당이 되거나 술집이 되거나 이런 이야기는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장경동 목사님도 미국에서 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민 1세대들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고생을 밥 먹듯 했대요. 피눈물 나게 돈을 벌어야 하면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악바리같이 일을 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서 돈 많이 벌고 이제 살만해졌어요. 자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2세대들이 외면을 해요. 1세대들은 눈물 없이 갈 수 없으니까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믿음이 왕창 좋대요. 그들의 믿음은 좋은데 그들의 믿음이 좋은 것만큼이나 그 자녀들의 믿음은 엉터리라는 거죠. 왜 1세대들은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쉽죠.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은 거기 가서 신교육을 받으니까 영어권에 삽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소통이 잘 돼요. 불편한 게 없죠. 친구를 사귀나 밖에 나가나 학교 가나 다 영어로 하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1세대들은 영어가 안 돼요. 하는 사람 몇 안 돼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자기들의 생활에서만 얽매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자기들 언어 소통도 잘 되고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살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오면 믿음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부르고 승승장구 잘 될 때 그렇게 간절한 기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절규했는지. 그 결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지금 희희낙낙하면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가을거지랍니다. 이번 주에 추수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든 농사를 짓지 않든 저도 해마다 농산물 시장 그때 본격적으로 가봅니다. 과일이 지천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해마다 풍년입니다. 큼지막하고 좋은 것을 한 몇 박스 사갖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농사 지으신 분은 진짜 가장 큰 호박을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내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시장에 나가면 그렇게 큰 좋은 제품은 아니지만 내가 농사 지은 것 중에 고구마 농사, 감자 농사 지은 것들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배추 농사 지으신 분은 한아름 되는 배추를 갖다 놔요. 5포기가 됐든 3포기가 됐든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열을 해놓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햇볕과 바람과 비를 주셨기에 이렇게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모습 산소에 가서 조상이 주셨다고 추석마다 가서 성묘하죠. 그럼 거기에 엎드려서 자꾸 절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땐요, 내가 줬다고, 내가. 하나님이 줬는데 거기 있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거 얼마 안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육신은.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 절을 하고, 누가 누구 섬기는 그 조상신이든 뭐든 거기서 주신 줄 알아요. 저는 그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어공주, 맞나 모르겠네요. 인어공주가 어찌어찌가 죽어가고 물에 빠진 왕자를 구해요. 그 자기 인간이 아니잖아요.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실화가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상체만 인간이에요. 밑에는 물고기예요. 근데 감정은 똑같아, 인간이랑. 왕자를 구해줬어요. 근데 왕자가 이제 깨어나려고 할 때 도망가요. 자기 인어 보고 놀랄까 봐. 자기가 물고기 인간인 거 알면 놀랄까 봐. 그때 마침 이웃나라 공주가 어머, 왕자마마 왜 여기 계십니까 하고 그가 살려낸 것처럼 가로챕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주가 나를 살리셨습니까? 하면서 사실은 인어공주가 살렸는데 다른 사람이 살린 것처럼 돼버려요. 그때 진짜를 알고 있는 인어공주, 나중에는 물거품이 됐다 그러고 비극으로 끝나지만요, 이런 드라마의 이 형상은 자주자주 목격됩니다. 드라마에서. 근데 실생활도 똑같아요. 진짜로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언제나 우리는 인간적인 줄을 섰다면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영광을 돌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내가 애비야.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줬다고. 근데 다른 데다 자꾸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보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줬는데 알지를 못하는구나.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민교회도 보면 미국의 이민교회도 왕성했었는데 교회가 조금 한국과 실상이 비슷해요. 성도들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왜 교회였던 건물이 극장이 될 수 있으며 식당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다음 세대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실패, 신앙 유산의 실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상은 이민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요, 교회가 극장이 되고 식당이 되고 술집이 되고 이런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상가 임대한 건물들 외에 자가 건물에서는 2단에 넘어갔다 이런 거는 가끔 들리지만 술집으로 변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근데 유럽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란에 춤을 추는데 언젠가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서 갔어요. 진짜 유명한 식당인데 그 인테리어를 싹 해는 인테리어 뒤에 커튼 뒤에 보니까 다 성경 기절이 있어.
교회였던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많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 최초의 우리나라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 21살. 그때 선교사들 보면 나이 참 어렸어요. 21살 토마스 선교사 약혼해놓고 왔습니다. 대원군에 의해서 죽었죠.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선교 보낸 교회가 있어요. 파송교회. 하데스 무슨 뭐라고 하는 교회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교회 이름을. 그 교회가 최근 누가 이제 취재를 하러 갔는데, 한국 방송에서 취재를 하러 가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가니까 교회가 위기. 그렇게 선교사를 전 세계로 보냈던 교회가 굉장히 침체를 맞았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게 소식이 알려졌어요. 대한민국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듯이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요, 우리 영국 교회를 도와달라. 우리 영국 교회가 너네 나라에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 우리 교회가. 그래갖고 SOS를 쳤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는 선교가 막 왕성할 때니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신학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출판에 이제 온전한 신학자가 나오기가 힘든 시대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출판 한 번 하는 1쇄에 1,500권인데 2쇄 들어가는 출판이 1% 미만이래요. 더 이상 사람이 책을 안 봐요. 그러니까 온전한 분의 온전한 글을 읽고 사람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안 보고 안 듣고 안 배워요. 그리고 향락과 쾌락과 유희만 즐깁니다. 알아야 하죠. 알아야. 세상에서 이따 교회 들어오신 분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난 죄인이 아닌 줄 알았다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전에 이사야가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 거룩함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해요. 물론 성도님들이 다 따뜻하게 대해주며 섬기지만 당신은 말씀 앞에서 죄인인 걸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걸 어디서 가르쳐 주겠어요? 세상에서는 백화점을 가보세요, 쇼핑센터를 가보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찔려요. 왜? 아픈 소리를 하니까. 내가 잘 산 줄 알았는데 잘 산 게 아니었다. 예수 안 믿는 자체가 죄라니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을 확인하죠.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요, 이렇게 뭐 3남매 이상 둔 가정 많지 않아요. 하나, 둘 이렇게 낳고 그나마 안 낳는 집도 많아요. 특히 이슬람권에서는요, 자녀들을 8명, 30명 막 낳아요. 한 사람이. 남자 하나에 부인이 4명까지 둡니다. 그래갖고 어떤 아버지는요, 난 그 텔레비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길에서 아이가 인사를 해요. 넌 누구냐 그래.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몰라보는 거예요. 애가 30명이래요. 아무리 30명이라 자기 새끼를 몰라요. 아, 진짜라니까요. 몰랐어요. 그래갖고 기자가 아니 아들인지 모르셨으니까 많아서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많아서 모른대요. 이슬람은요 무조건 많이 나요. 부인을 몇을 두든 그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부인이 아니에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노예처럼 아기 낳아주고 자기 시중 들고 인격 대접 못 받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요 계속해서 자가 발전, 자가 부흥이 무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참 이게 마귀가 역사하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안 나요. 유럽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제 주변에서만 봐도요 기독교인들이 뭐 저절로 몸에 이상이 있거나 뭐 아직 허락을 안 하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안타까운 가정은 제외입니다. 제외. 그런 집은 제외인데 일부러 아예 계약을 한데 결혼할 때 아이 낳지 않기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번식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도 아이를 안 낳는다고 저한테 사정을 하고,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애들은요 결혼할 때 조약을 맺었대요. 주여, 하나님의 조약이 우선순위인데 아기를 안 낳기로 조약을 맺었대. 그리고 또 요즘 흉흉하게 들리는 소리들은 젊은 철없는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낳아서 죽이네.
성질난다고 죽이고 던지고 버리고 낳아서 갖다 던지고. 불공평하죠. 간절히 원하는 가정도 있는데 그렇게 아이를 없이 여기는 집들도 많아요. 그런 이런 불공정한 사회가 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의 아기를 안 낳는 건 사실이에요. 선진국일수록 아이를 안 낳아요. 이기주의도 있는 거죠.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한 아이를 낳으면 뭐 몇 억이 든대나? 계속해서 아이를 돈의 가치로 본다면 아이는 못 길러요. 아이는 존재의 가치로 길러야 합니다. 소중한 자녀죠. 신앙 유산은 너무나 귀합니다. 어제 와서나 신랑 신부가요,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와서 참 믿음이 반듯하게 컸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만난 커플이야. 1년 선배래요. 이쁘더만요. 젊고 얼마나 반듯한지. 그렇죠. 부사역자니까. 부사역자를 훈련받고 있대요. 시흥에서. 그래갖고 어이구 우리 김선옥 권사님 완전 승리했네. 그렇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잘 받드는 병아리 종이 왔더라고요. 그 축복기도를 해주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뚝 우리 총회에서도 보면요, 목사님들 연세가 너무 많아. 낮에 말씀드린 목사님 90. 그리고 막 평균 연령 한 60 다 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늙어가고 있다고요. 그래도 이 늙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은 다 기도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요즘 근래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여러분이 딱 보시면 얼마나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한심합니다. 한심해. 앞으로 지금까진 그래도 괜찮아요. 더 할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할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로 가야 되는, 무릎으로 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생활이 막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에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불투명해요. 우리 총회에도 보면 목사님들 자제분이나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 안에 반드시 신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하는 소리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목회자 자녀가 있다는 걸. 아우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큰 교회를 하고 계신데도요, 큰일 났습니다.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후계자가. 아무나 또 세울 수도 없잖아요. 몇십 년을 갈고 닦아 키운 양들인데 훈련도 안 받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데 좀 길러놓을까 싶으면 또 나가고 길러놓을까 싶으면 또 나간대요. 힘들면 못 견뎌해요. 얼마나 감정에 충실한지 모릅니다. 주의 종들마저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기분 나빠서 관둬야 되겠네. 신경질 나서 관둬야 되겠네. 그래서 어느 총회에서는요, 임지가 나왔으니까 임지가 나오면 일단 총회 보고가 들어갑니다. 여기 전라도 어딘데요, 충청도 어딘데요, 목회자가 이제 퇴임하십니다. 후계자나 다음 목회자 좀 보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총회에. 그러면 갈만한 적임자를 찾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찾게 돼 있어요. 졸업반 중에서. 그래서 물어보고 어딘데 가겠는가, 뭐 성도 한 17명 된다네, 뭐 20명 30명. 큰 교회야 맡기겠어요. 거기는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고르죠. 작은 교회들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왜 못 가냐고 물어보면 학군이 안 좋아서 못 가요. 아니 그게 전도사 병아리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학군이 안 좋아서 거긴 안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기준이. 그리고 우리가 그때 성지순례 두란노에서 한번 갔었죠. 그 교회 이름 잊어버리지도 않아. 손복 집사님 교회 이름 생각나요? 성광교회였잖아요. 우리가 금요 철야 예배 드려주고 온 교회 있잖아요. 우리는 두란노에서 1박 2일 성지순례 전라도로 갔다가 그 교회에 철야 예배를 드릴 성도가 하나도 없어. 어머 우리가 다네? 난감한 거야. 우리 교인이 다야. 거기서 놀래는 거야. 여기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하고.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여기 하던 대로 우리 장로님한테 찬송인도 하라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어머 마이크가 안 나오네.
다 고장났어. 근데 그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며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 수십 년 목회를 했대, 여기서, 전라도에서. 그 이제 나이가 많아서 70세가 은퇴해요. 대부분 교회들은, 교단들은. 그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온대. 시골 교회라고. 근데 이거 수십 년간 그래도 갈고 닦은 교회인데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왔다 그러니까 인천에 장수동에 있는 교회, 큰 교회예요. 그 교회를 아시니? 안다고. 대공원 옆에 있다고. 그 교회 부목사가 우리 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다 잊어버렸어? 나 혼자 들은 것처럼 그래. 한 말 난감하네. 목회자는 이렇게 귀가 틀려요, 그렇죠? 저는 관계가 되니까 이제 새겨 들은 거죠. 그 교회 부목사님이 당신 아들이래요. 그 좋은 조건의 큰 교회 부목사인데 내려오라 그랬대.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냐. 그 교회는 네가 아니라도 갈 사람 많고 이 교회는 네가 아니면 아무도 안 온다. 여러분 그때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요, 세습 가지고 말 많고 탈 많을 때예요. 왜 그런 교회는 세습한다고 뭐라고 안 그래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대형 교회 세습하는 것 같고는 막 걸개대회를 열지만 시골 교회, 개척 교회, 작은 교회들 자식들마저 버릴 수 없으니까 마이크도 다 고장나고 먼지 풀풀 나고 교회가 그냥 궁색한 모습이 말도 못해요. 우리 마이크 고쳐주고 왔잖아요. 다 재료 사다가 그 자리에서 다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십시다. 이게 선교입니다. 우린 놀러 다녀도 그렇게 다녀요. 그래갖고 가갖고 성지순례 내서 다 헌금해갖고 목사님이 우셔. 교회 문을 닫을 수 없어서 도시에서 잘 나가는 자기 아들 큰 교회 부목사인데 내려오려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내려가는,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누가 가요? 그 자식이 아니면. 자식이니까 그거 십자가 내릴 수 없으니까 큰 교회에서 사례비 딱딱 받아가면서 있다가 그 내려가면 당장 생활도 어려울 거예요. 그 17명 30명 남짓 된다는데 생활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교회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아들이라도 목회자로 키워놔서 그 교회 문 닫지 않게 했으니 그 목사님은 그래도 몫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보면 나이 많으신데요, 다행히 목사님들 자제들이 무럭무럭 컸어요. 내놓으라 하는 뭐 한세대가 됐든 총신대가 됐든 뭐 신학대학 나온 자녀들도 많더라고요. 그중에 목회자들도 많아요. 더욱 우리가 총회에서 뭐랄까요, 육성하고 양성해서 좀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움은 있어요. 교단이 좀 작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보인다는 것은 후진들이 대진 중이구나, 지금 준비 중이구나,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다 봤을 때는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를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다음 세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교회마다 다음 세대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요 아직 결혼 안 해서 자식이 없어요. 혹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어요. 우리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7이에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 7을 낳았더라고요. 7. 그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요, 이번 대학 입시를 무지 신경 써요. 피아노과. 저는 손주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막내래. 막내가 이번에 대학교가 됐어. 7번째 낳은 아이가 이번에 피아노과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멀은 거야. 결혼은 몇이나 했어요? 결혼 이제 3 했대. 3. 아직도 4이나 남았더라. 목사님, 아이들 기를 때는 힘드셨겠지만 든든하시겠어요? 개척했는데 꽉 차더라고요. 꽉 차. 결혼해서 와봐요. 꽉 차죠. 지금 이제 손주가 나래비를 쓰는데 손주들까지 보면 뭐 엄청나대요. 여러분, 이슬람권 사람은 다 그래. 우리는 휘기인을 바라보듯이 했어요. 7? 어떻게 한 집에서 7을 낳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인 인구는 저절로 감소해요. 저절로 감소. 전도 안 하면 더 저절로 감소해요. 그러니 내가 아이를 낳았든 못 낳았든지 간에 여러분 다음 세대,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 우리 교회 청년들쯤만 돼도 헌신하고 봉사한 산증인들입니다. 개척하면서 여태까지. 근데 지금 중고등부까지는요, 뭐 그닥 한 거 없습니다. 왜요? 개척교회 때나 막 그냥 재영이도 중학생 때부터 막 쓰임받았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성도님들도 좀 생기고 부흥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중고등부 그렇게 뭐 호되게 하다못해 주방에서 밥할 때 쌀 나르는 것도 하나 시킨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다 어른들이 알아서 해 주시죠.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일과 다음 세대가 신앙유산으로 물려지지 아니하면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가 극장으로 바뀌고 식당으로 바뀌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며, 이는 곧 신앙유산의 실패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학교도 참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담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준비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전문가들입니다. 애가 있어야지. 못 데려오면 나서라도 데려오세요. 못 나요? 주여. 자동전도라도 일단 저 유아실에 넣어놓으면 금방 큽니다. 금방 커서 밑에 가서 삐약삐약 교회학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 중에서 자녀가 교회학교면 얘네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들랑달랑 하지 않아요. 뿌리 잘 내립니다. 신앙이 잘 자라죠.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 주셔서 지금 밖으로 막 눈 돌리고 밖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고 교회 오면 막 고리타분한 것 같고 그러죠. 쇼킹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들을 1대1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든 대화를 갖든 교류를 갖든 해서 다음 세대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 한두 명에게 목사님이 매달릴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입니다. 어찌 다 매달려서 케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요, 인권과 존중받으려고 하는 이 90년생 이하는요, 존중만 받으려고 해요. 인권이 대단합니다, 교육이.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돼. 그나마 그 자존심이랑 이런 걸 다 살려줘야 한마디 들어줍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해주는데도 그거 모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다가가야 되는지 몰라요.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껐뜩하면 어떻습니까? 껐뜩하면 딴 데가 있어요. 딴 세상에 가 있어요. 은혜 받는 거는 그냥 금방 까먹고 세상에 가서 물드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그러니 젊은 세대들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젊은 세대들을 어찌 주님 말씀 앞에 세워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던한 작업이 필요하고 어머니들 가정교육이 무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훈련받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놀아도 기도하며 놀아요. 롤롤롤롤롤롤롤 이러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놀아요. 늘 기도하면서 살고요. 거룩한 습관이 드는 것이죠. 왜 우리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성도님들 보십시오. 신앙유산이 중요하다고 너무나도 많이 외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5월달이면 매주 그 얘기만 합니다. 신앙유산의 달. 들을 땐 여러분 심각해. 잘 버티시더라고. 몇 년 지나니까 또 하신다. 애들 나오라는 거야. 신앙유산에 대해서 전수해야 된다는 의식이 약해요. 사수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 교회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열정이 약해요. 우리가 미래의 교회를 생각하면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나중엔 더 어렵습니다. 멀리 가버리면 더 어려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은 아이의 자존심과 상관없이 내가 아이한테 왜 욕을 먹어야 되며 듣기 싫다는데 왜 해야 되냐. 걔들도 인권이 있는데 싫다는 건 하지 말자.
초등학생 말 맞다나 신앙엔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교회 가자고 그래요? 그걸 거꾸로 역이용해요. 맞아요. 신앙의 자유, 헌법 제20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예배 드려야 될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인데 자기들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자유인 줄 알아요. 그러면 신앙유산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이, 한국이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앙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나라 이스라엘을 볼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괴물 같아요. 왜 괴물 같으냐? 전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 세워졌다 없어졌다 세워졌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백제, 고구려 뭐 다 없어졌잖아요. 신라. 모든 나라가 있어졌다 없어졌다 있어졌다 없어졌다. 굉장한 나라들도, 왕년의 애굽도 없어졌어요. 바벨론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수많은 나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요즘에 합니다.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나라를 잃을 수도 있어요. 왜?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근데 나라를 잃고 다시 회복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같이 뭐 36년 만에 뭐 일제 치하에서 도로 찾고 광복을 했다.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식민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없어졌다니까요. 인류에 없었어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존재도 없었어요. 그런 나라는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20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난 나라가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살아났어요. 2000년 만에. 1948년 5월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나라는 역사율이 한 나라예요. 역시 이스라엘이죠. 그거 가서 들으면 더 재밌어요. 아랍에 가서 이 땅을 달라고 그러더래. 몇 명이 와서. 왜 달라고 그래?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땅이야. 내놔. 지금은 딴 나라인데. 그래갖고 제가 그 나무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네. 그 나무가 뭐더라? 하여튼 거기에 못 쓰는 땅을 줬대요. 아카리투스? 예? 유칼립투스인가? 하여튼 그런 나무가 있어요. 못 쓰는 땅을 하도 우리 땅이라고 고집을 부리니까 나라가 다시 2000년 만에 나라 찾을 때 얘기예요. 아랍에서 야 이게 우리 땅이지 왜 니네 땅이야? 전 세계적으로 인증된 우리나라야. 그랬더니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하도 귀찮게 하니까 못 쓰는 땅을 줬대. 그 못 쓰는 땅은 무슨 땅이냐? 늪 땅, 늪 아시죠? 농사도 못 짓고 평지도 아니고 사람 빠지면 죽잖아요. 늪이니까. 그 땅을 주고 먹고 떨어져라 하고 줬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 땅에다 유칼립투스인가 아카리투스인가 그 나무를 심었대요. 3년 지나니까 거기다 농사를 짓더래.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아랍인들이 여기다 어떻게 농사 지니 못 쓰는 땅 이거 늪 땅인데 그랬더니 유칼립투스인가 그 나무는 수분을 빨아먹는 나무래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 나무를 3년을 심어놨더니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습지였던 물을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뽑아버리고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점점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 안 들어왔지만 점점 전 세계에 있는 유태인들이 모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통곡의 벽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죠? 통곡의 벽에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병 낫게 그런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에서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같이 성지 순례객들은 우리가 뭐 세계평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요 통곡의 벽에서 하는 기도 딱 하나예요. 거기에 보면 황금 돔이 있어요. 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죠. 황금 돔 성전. 그게 옛날에 모리아산이에요. 이삭을 바쳤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뺏겼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그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전 주세요. 도로. 지금 이슬람권이 장악하고 있는 지금 경계선에 의해서 그 나라 거지만 우리 거니까 달라는 거예요. 통곡의 벽에서 그들은 그 기도하고 있어요. 저 언젠가 됩니다. 언젠가 돼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해요. 공적인 기도를.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경제, 문화, 지식 모든 부분에서 장악했죠. 자, 이들이 2000년 만에 밟히고 죽고 없어져 버린 나라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신앙의 유산 때문이에요. 딱 하나, 신앙의 유산. 어디서 흩어져 살아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천대 이르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덤벼요. 신앙의 유산 하나 때문에 2000년 만에 죽었던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살아난 건 역사 일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신앙심이 있냐고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정도로 강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녀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줄 것이니까. 신앙유산은 우리가 정한 룰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앙유산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신앙유산이 축복이기 때문에 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돈 물려줄 생각 많이 하죠. 난 부자 재벌들 보니까 재벌이 돌아가시면 재산 싸움하느라고 정신없대요. 재산 싸움하느라고. 그런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부모님은요, 링컨의 어머니도 그랬고 모니카 여사도 그랬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자녀들이 더 잘 됐어요. 더 잘 됐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은 지금은 싫다고 해도, 가기 싫다고 해도 왜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말씀 앞에 세워놔야 하냐면 그것이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잘 돼요. 우리 자손들이 일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경외하도록 하여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신앙 유산은 오해해야 되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힘들게 싸워서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만 세워놓으면 1000대를 책임지십니다. 남미옥 집사님 이런 보험이 있어요? 1000대까지 없다잖아요. 보험은 2대도 책임 못 져요. 그런데 이런 보험이 있어요? 이런 보험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살게만 만들어주면, 저희도 참 가난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재산을 물려준 건 없어요. 신앙은 물려줬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좀 일찍 결혼해갖고 떨어져 살았지만 왜 살면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울 때 부모 찾아가고 도움 요청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뭐 도움 요청해봐야 나올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저는 맛을 본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주신 복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크다. 저는 제가 산 증인이에요. 훨씬 크다. 부모님이 영양이 될 땐 도와주고 싶잖아요. 영양이 안 될 땐 못 도와줘요. 그럼 부모 노릇은 무엇이냐? 물질로만 도와주는 것이냐? 부모 노릇은요, 메이커 신발 사주는 게 아니고, 부모 노릇은 좋은 혼수 해주는 게 아니고, 부모 노릇은 그 자녀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저를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력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다 어머니의 기도였군요. 어머니의 기도였군요. 다 공이 어머니에게 가. 그 결코 싫지 않아요. 왜 그러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결과가 좋더라. 재산적으로 물려준 건 없어요. 믿음으로 살라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믿음 안에서 살았더니, 주 안에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음 세대들은 교회 안에서도 보입니다. 걱정되는 아이들도 몇 명 보이죠. 기도해줘야 될 아이들 보입니다. 오늘 우리 두란노에서는요, 마니또를 했습니다.
많이 또는 누군지 서로 모르지만 도와주게 되죠.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아이들을 다 길렀지만, 난 지금 낳을 수 없지만, 최영수 교수님 낳으면 문제입니다 지금. 낳을 수 없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아, 우리 아무개가 전에는 드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치더니 요즘엔 덜어 빠지네.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생색을 내지 않아도 누군가 그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 먹고 무럭무럭 큽니다. 지나가다가 추울 때 길에서 만났어요. 이리 와봐라. 찐빵 하나 사줘도 그것도 다음 세대를 위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색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케어해 주시고 판단하고 정죄만 하지 마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고민은 없니?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기도 제목 없어? 말 잘 안 하겠죠. 다음에 얘기해.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해. 같이 기도하자. 아이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아이들에게 신앙 유산을 줘야 돼요?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야곱과 에서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음 좋은 이삭 가정에 괴팍한 아들 하나가 나왔어요. 에서입니다.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집에서 괴팍한 아이가 나와요. 괴팍한 아이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일평생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대요. 믿음으로 안 살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낸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맞아요. 근데 영적인 쟁탈전을 통해서 장자권을 뺏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기치고 쏘기고 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 어떤 부분이 예쁘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예쁘잖아요. 부모님이 복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부모님 재산 노리지 않았어요. 부자인데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게 이삭 아닙니까? 이삭도 부자예요. 근데 부모님 재산을 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얼마나 크게 여겼던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대요. 성격 좋지 않고 인간성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기도했어요.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죽는 날까지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똑같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식이었지만 하나는 멀리 갔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그런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멀리 갔어요. 부모에게 근심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겠나이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아니,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끈질기게 기도해서, 우리 이스라엘 권사님 계시지만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이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권사님들 덤비지 마세요. 이스라엘이란 뜻은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긴 자. 야곱은 이긴 자예요. 마귀를 이긴 자, 마귀의 점령에서 벗어난 자. 야곱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신앙. 축복의 근원이면 하나님께 있다. 저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기도를 많이 받으면서 컸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목사님 저는 억울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개척신앙이에요. 그분은 열심히 심어야 돼요. 진짜 열심히 심어야 돼요.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을 통해서 거둡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지혜의 복, 자녀의 복, 권세의 복, 그리고 생명의 복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말씀을 강론하며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주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 동안 축복과 이 기도문을 사용하여 성경 귀절들을요, 메주자라고 해갖고, 우리나라로 보면 문패가 있는 곳, 거기다 메주자라고 해서 통을 우체통처럼 조그만 걸 하나 만들어 놔요. 거기는 말씀표가 들어 있습니다. 나가면서 들고 나가고, 들어오면서 꽂고, 바꿔갖고 또 가지고 나가고,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렇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육열 세계 1위래요. 난 어제 들어보니까 유치원들도 그래 극성이 돼요. 설명회를 한대. 난 이 대학 입시 설명회인가 봤어. 무슨 유치원 설명회를. 아이고. 요즘 추세가 그래요. 교육열 세계 1위라니까요. 갖고 저 루데원 선생님 손녀는요, 할머니 저는 영어로만 대화해요. 그러더래요. 할머니하고 특별히 내가 한국말로 할게요. 그래요, 고마워. 요즘 아이들은 교육이 대단해요. 똑바로 막 배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움, 가르침은요,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으로는 절대로 노벨상이 나올 수 없어요. 왜? 일률적인 교육이에요. 창의성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노벨상이 나와요? 우린 노벨상을 못 받아요. 근데 유태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나라가 없을 때도요, 노벨상 탈 때마다 60%까지, 최고로는 60%까지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받아갑니다. 그들의 근원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기 때문에 제가 방문했을 때 청소년 범죄율 우리나라는요 10대 20대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못 내려오는 이유는 중2 때문이래요. 중2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물불 못 가리는 세대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청소년 범죄율이 0.002% 없어요. 싸가지 없는 애들 없어요. 되바라진 애도 없고요. 희귀한 애도 없어요. 말씀대로 크기 때문에. 만 13살까지 13살 돼야 성년식을 하는데 거대하게 치러줍니다. 성년식을. 성년식 할 때까지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달달달달달달 가르쳐. 공부하고 치맛바람 일으키고 난리쳐봐 애들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나 우리 조카들도 그렇게 똑똑해도요, 다 그냥 그렇고 그런 대학 가더라고요. 공부 잘했어요. 똑똑했어요. 어지간히 해갖군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가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히브리 대학은 세계 11위, 11위. 세계에서 히브리 대학이 11위 할 때 서울대학이 500위였어, 500위. 근데 그 서울대가 그렇게 못 가네. 집안에서 하나도 못 가네. 여러분 집안은 있으십니까? 못 가요. 인천에서 가기 힘들어요. 그렇게 난리치고 간 서울대, 연대, 고대가 다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 보니까 다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더만요. 정치하시는 분들. 그게 복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 명령했습니다. 쉐마 교육.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축복받는 비결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문을 들고 다니면서 외워요. 이스라엘 아이들은 신앙유산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조금 더 시간을 들이시고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신다면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의 교회들은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의 자녀도 전도사님들의 자녀도